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 그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해물이 있었죠.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우기기 때문에 물이 언덕으로 넘쳤지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 이루시니까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 순종하는 그렇게 행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죠.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지요. 건너서 하나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4장 말씀입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2개 돌을 어디에? 요단강 중간에 마른 곳이니까 중간에 12개. 그리고 또 12개는 어디에? 길갈 언덕 위에 12개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돌이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려고 세웠다 했습니다. 이후에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도 했습니다. 이것이 길갈의 신앙이죠. 길갈의 신앙.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알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길갈의 신앙.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요. 우리 삶 가운데. 자, 이 모든 것 앞에서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계속 받도록 기념되게 길갈에 12개를 요단강 중간에다가 우기 때는 안 보이겠죠. 건기가 되면 물이 줄어들면 12개가 보이는 거죠. 후손들이 아버지 저게 뭐예요? 자, 이거 우리가 요단에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크다란 맥을 잡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첫 1장에서 모세가 갑자기 죽었죠.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프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격려하시지요. 2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과 대조해서 이방 여인, 그것도 신분이 기생, 이 라합, 이 믿음이 있는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여리고의 큰 성에 한 사람 한 가정, 그 한 가정 때문에 3일을 지체하셔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인 구원할 백성은 반드시 살리신다.
자,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그저 받는 게 아니랬죠. 하나님 복은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예,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방해물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만 받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요단을 건넌 후에 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를 알리는 길갈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5장은 뭐냐? 요단강을 건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성도는 이제 복을 누려야 될 차례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 요단을 건넜으니까.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이 다 퍼진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입니다. 강력한 그들과 해변에 가나안 해변까지 있는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요? 사기가 하늘까지 찌르는 거죠. 와, 우리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가나안 땅. 와, 저 왕들 둘에 떨고 있다. 와. 자,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가나안의 첫성 이름 여리고죠. 이제 여리고 이 기세와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에 여리고를 달려가서 싸워 점령해야 됩니다. 이 일을 남았죠.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나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합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이라고 했죠.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소 언덕입니다. 언덕. 그것도 언덕에서. 왜 하필이면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시기는요,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의 순간에 왜 하필 할례를 행하라 했겠냐?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 할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에서 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 길이니까 늘 행군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받을 여건도 못 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모든 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남자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할례를 받지 못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길갈 언덕에 각각 12개의 돌을 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 상징한댔지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마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이 세대가 또 세례를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라 말입니다. 정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정표가 요단강 중간에 있는 12개 돌이고 언덕에 있는 12개 돌입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손이 어떤 자손? 할례는 뭘 뜻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례는 언약입니다. 언약.
할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백성이라는 표시입니까? 언약의 백성.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죠. 언약. 예.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는 혈육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언약. 그럼 이 믿음이 없으면 언약은 깨어지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백성이라는 이 증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자, 그 당시에 할례는 이스라엘만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할례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청결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할례는 어떤 의미라고요?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두 번째 언약,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간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무엇인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서 살아야 될 땅이 그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과 누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이기 때문에 누가 정복한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누가?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자기들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됩니다. 쓰임 받기 전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 믿어서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기 때문에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당연히 언약부터 확인해야죠. 여러분들 사람 우리 뭐 하면 제일 먼저 신분 확인할 때 뭐부터 깔아합니까? 신분증부터 제시해야 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언약의 백성이 맞냐 안 맞냐 이거죠. 언약의 표시가 뭐라고요? 할례. 예.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무슨 삶이 되야 된다고요? 할례 받은 자의 삶이 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삶이 뭐냐? 바로 장사되는 삶이 장사.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는 삶. 내 육신이 내 죄의 육의 몸이 어떻게 해요? 장사되는 것. 내가 육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속에 죄의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사는 것, 육신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의 삶. 내 육체 신뢰하던 내 육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이루는 도구로 나를 드리는 삶,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 따라 행하는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도 뜸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산다면, 은혜 받고 나면 좋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또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할례입니다. 한 가지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언약의 백성의 표시를 했죠. 이 표시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다짐과 결단과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례를, 언약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할 일 뭘지 고민하고 또 오늘 또 내 힘으로 밥 든든히 먹고 힘내어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잘 살아보세,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할 때 먼저 뭘 요구한다고요? 할례 받으라.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고백하란 말입니다. 내가 할례의 언약의 표시를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정복해야 된다. 내 일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 수준에 딱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 생기죠. 우리는 내일을 누구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성도가 잘못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성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싸울 준비가 됐느냐, 힘과 에너지 충전했느냐, 무기는 잘 챙겼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뭐하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 세상,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유이고,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리고와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진 줄 압니까? 한 3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3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자, 산이 아니고 평지입니다. 여기는 우리처럼 산이 가려진 게 아니죠. 평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할례산 언덕에 놓고 받았습니다. 언덕 위에. 그러면 여리고에서 망대에서 정탐꾼이 있다 보면요, 3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까지 보입니다. 멀리서 3km에서 멀리 떨어져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산 위에서 뭘 해요? 뭘 하고 있다고요? 할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봅니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그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세겜 추장에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라비들에 열 받아가지고 거짓 화치를 하고 뭘 받아라 합니까?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시몬하고 레이 단 둘이서 세겜성에 있는 남들 다 죽여버립니다. 수천 명을. 할례 받을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리고 앞에서, 눈앞에서 할례 받는데 목숨 거는 일이야. 목숨 거는 일.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을 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서 가는 곳마다 이긴 비결은 간단합니다. 싸움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싸우면요,
질 때가 더 많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 간단합니다.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 싸우시면. 내가 싸우니까 쓰러져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의 언약의 정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일어났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원래는 이름이 길갈이 아니었어요. 길갈의 이름을 지었다. 길갈의 뜻이 뭡니까?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갔다고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종, 종. 노예 생활, 제 종로로 산 인생. 죽이면 죽이는 대로 죽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일 시키면 일 시키는 대로 하고, 내 자녀도 똑같이 내처럼 종, 마귀의 종, 죄의 종로.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런 인생에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애굽의 수치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굴러가 버린다. 길갈이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길갈의 신앙, 참된 할례의 백성 늘 잊지 마셔야 된다. 길갈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우리 자녀만 남깁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길갈의 신앙. 기억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할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제 인생, 제 본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례 백성입니다. 할례 백성으로 살아야 죄에게 종노릇하고 했던 수치가 굴러갑니다. 벗어납니다. 당당하게 한 주일 동안도 사명 잘 감당하셔서 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할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처음 시작할 때 다짐. 오늘도 제 본성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셔서 주시는 삶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